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의 15번째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목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목자와 양을 비유하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할 때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가 선한 목자이시고 참 목자 되심을 우리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로이라는 것은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양이 되는 거죠. 비유로 본다면 양이 되어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일을 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양치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양치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양을 돌보며 내가 양을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양떼를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먹이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의 틈날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이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이 양들에게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곰을 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 짐승이 해하고자 했다면 찾아가서 그 짐승과 싸워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삶 속에서 자기의 직업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떼를 먹이고 또 양떼를 이렇게 보호하며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하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목자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압제하시고 정말로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이런 강압적 이미지,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성경은 목자를 그런 이미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시고 강하게 몰아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는 양들을 알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이런 보호자, 인도자, 함께하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이미지,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인간 사람들 가운데 양을 치는 가운데 돈을 주고 고용된 이런 목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일하든 내 양이기 때문에 일하든 간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내 새끼처럼 여기면서 그를 위하여 내가 지키며 목숨을 다하여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삭군과 같은 목자는 주인에게 고용되어 일하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마리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 그럴 만한 목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짐승을 위하여,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양을 먹이라라고 할 때, 양을 맡기면서 먹이라고 하실 때, 나도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며 또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목회 일을 할 때 나도 이들을 위하여 과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목회적인 이 길을 갈 때 이 생각을 늘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이렇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해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들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그가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시요 우리 참된 친구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말로 그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을 이 다윗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그 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또 아들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이미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그림이죠. 가장 많이 보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으시고 뒤에 양들을 이끄시는, 그래서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먹이시며 꼬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며,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은 여러 목자들이 섞여 있지만 그 목자가 음성을 낼 때 그 자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찾아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양떼들은 그 목자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을 간다라고 합니다. 또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는 양을 부르시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평안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거 쉬는 것 아닙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층도 이렇게 카페를 쉴 만한 물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거죠. 로뎀 카페,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불러주실 때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그분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참된 안식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참된 쉼을 얻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갈증이 나거나 배고플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목자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목자가 지금 양을 구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리로부터, 악한 그 맹수로부터 이 양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 양이 들짐승의 위협이나 또 절벽 가운데 저렇게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힘을 다하여 자기 양떼를 보호하며 또 구원하며 구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온순해 보이지만 고집이 세다고 해요. 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크다라고 합니다. 또 이 양은 조절하지 못하면 양은 정말 비대해진다라고 합니다. 점점점 털이 자라서 눈을 가릴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 못한, 정말 그렇게 미련한 것이 바로 양입니다. 가끔씩 이런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이탈하여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맹수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며 저 절벽에 갇혀 있을 때 목숨을 다하여 구출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떤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목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는 그의 양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무서운 곳에 있을 때 옆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위험한 곳에 있을 때 힘내라.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골짜기로 가든 위험한 곳을 가든 맹수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질병에 걸려 아플 때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외롭고 답답할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떼로서 우리가 절벽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것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팡이가 길을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또 이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맹수로부터 싸울 수 있는 무기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위험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이런 그림 봤을 겁니다. 양을 어깨에 착 메어가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 양을 잃어버린 양을 지금 찾아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어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친구들과 또 이웃을 돌아와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목자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전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자존감이 높아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의인 99보다 내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저들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하나 되어지는 모습과 건강한 모습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변하는데 설득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그거는 도구입니다. 궁극적인 변화는 성령 안에서 저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를 온전히 만났을 때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해지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이 관계를 안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관계된 예화를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양치기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풀을 뜯어가지고 우리에 들어가서 양에게 이제 이게 풀을 주는 겁니다. 보통은 밖에 있는 양들에게 막 이렇게 풀을 주고 막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 가보니까 양의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어쩌다가 이 양의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서 이게 부러진 겁니까? 했더니 이 양치기가 목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라고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양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양치기는 이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있는 양을 쓰다듬으면서 설명합니다. 이 양은 자꾸만 다른 길을 잃어버리고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뭘 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갑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슬슬 도망가지요. 이 목장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이 많은데 내가 이 양을 이렇게 먹일 수가 없어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품에서 이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나의 음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음성을 알고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다리가 낫게 되어지면 이 양은 나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가끔씩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계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양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